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이전 찬송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천국의 제자로서 저희의 삶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말씀의 열매를 매일매일 먹고 열매 맺어가는 저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00배, 60배, 3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어릴 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교훈과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기억이 나는 것 한 가지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공짜가 좋아 보여서 이것저것 덥석 받아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몇 배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아도 이 말씀은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자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과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공짜이고 그저 주고 그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익숙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대가를 건네고 받아야 할 것만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세상의 권세와 금과 은에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자리에 아무 대가도 없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무언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내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믿음으로 그저 감사로 받고 나아오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지 않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비유로 말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 비유 후에 주님은 자신이 자라신 고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53절과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공생애 이전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곳은 바로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저곳 다니시다가 자신의 어린 시절 보낸 나사렛으로 들어가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놀랐을까요? 55절과 5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 말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 잘 아는데,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너무 잘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서 온 걸까?
도저히 이것을 믿을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로 주님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살펴왔고 동네에서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자랐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응 가운데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 묻는 것이죠. 도대체 이 말씀의 능력과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자신이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 공생애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충분히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예수가 이런 권위 있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습니다. 57절과 5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일로 인하여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30년 동안이나 알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주변과 환경과 그분의 배경과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알았지만 그분의 진짜 정체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내용과 본질을 보아야지 겉모습을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예수를 알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배경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경험을 통해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산상수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주님을 붙잡고 목숨을 걸고 주님께 이렇게 구하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누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와 주님께 간청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 또한 낫게 하셨습니다. 하인이 병이 들어 주님께 나온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소원대로 하인이 병이 낫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30년 동안이나 주님에 대해서 알아왔지만 믿지 않음으로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예, 주님을 한 번만 만났는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더 복받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믿음, 순전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을 수 없다는 순전한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